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전에 천주교인과 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에서 잘 모를 때인데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 같은 신을 모시는데 저쪽에서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신대원에 와서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중국에 먼저 전파되었는데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천주,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마땅한 중국식 표현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 천주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 천주라는 번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의 하늘님 하다가 나중에 하느님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천주교보다 늦게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고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썰이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와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천주교가 섬기는 신이 우리와 다르고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이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모를 섬기고 성인들을 추앙하는 등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신앙의 색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신학과 신앙 또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혐오하는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법당이나 사찰에 가서 땅밟기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승려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여기는 마치 과거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모범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온갖 비리와 성범죄에 이 목사라는 이름이 오르내리니 누가 교회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특히 타종교인을 혐오하고 또한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의 존중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군림하던 시대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세상을 섬기고 사랑했던, 희생했던 시대가 바로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존중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목적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큰 나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노예들이었던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또 나중에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들을 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2절 이하로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 구원,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편애하거나 그렇지 않은 민족이라고 뭐 이렇게 막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6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땅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소산을 내어주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매우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도 들어서 쓰시는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나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자신들에게 받은 이 은혜, 복, 힘,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복, 때로는 물질의 복, 때로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이 복을 주신 이유, 이 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은 망각을 했죠. 그저 복 받기만 바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범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를 만날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과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보내기 위함이었는데,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의 사명,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이 선선해지는 날씨만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또한 힘든 이 코로나 시절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좀 옛 일상, 과거의 어떤 일상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업 이제 개학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결과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